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천천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거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불어서 사하고 나와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이 모두 우리 위에 왕이 대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쫓기로 하니라. 왕이 대는 이하여와 모든 제사장들과 하늘을 지키는 자들에게 명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이를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이름을 여호와의 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강가 기본 밭에서 불사르고 그 새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고을과 예루살렘 사면 산당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12궁성과 하늘의 모든 별이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어 예루살렘 바깥 기돈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전 가운데 미동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들이 분향하던 산당을 개바로부터 부활주일까지 더럽게 하고 또 수군이 산당들을 걸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우윤 여호수아의 때를 보내고 수군 원편이 있었더라.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호빗을 더럽게 하여 사람으로 몰록이게 드리기 위하여 그 자기를 불러 지나가지 않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열왕의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리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시종 나드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호왕이 아하스가 지붕에 세운 산들과 문하세가 여호와의 전으로 마당에 세운 산들 왕이 다 벌고 거기서 바 내려서 그 가루를 기돈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산 우편에 세운 산당을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이 가정한 아스다롯과 아몬 사람이 가정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이 가정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숫상을 깨뜨리며 아스라 목상을 짓고 사람이 해골로 그곳에 채웁니다.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당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벼슬들을 보고 버리고 그 모실에서 해구를 치어다가 당 위에 불살라 그 당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는 뒤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하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성읍 사람들이 고하되 왕께서 베델의 단을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이 묘실이니이다. 사람의 율법을 옮기지 말라 하며 우리가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선지자의 뼈를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열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의 노를 결박케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왕이 뭇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로 이스라엘 영원한 시대까지 유나기 시대이든지 이율절 지키는 일이 없었더라. 여시야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적한 자와 박수와 바람과 우상과 모든 가능한 것을 다시 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빌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여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 사람의 신하신 크게 타오르신 너를 더럽히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문하세가 여호와를 경록히 한그 교훈을 인함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뺀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도가 모든 행한 일은 유다 왕 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요시야 당시에 애굽 왕 바로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하수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나아가서 방비하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묵기도에서 만난 후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 시체를 경계에 싣고 무기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여실에 장사하니 그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제기에 올리고 그 주치를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여호아스가 유에 나갈 때의 나이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나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스가 그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애를 행하였더니 바로느고가 저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일리야김으로 그 아비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거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저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제가 바로느고의 명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의 부가들의 국민 각 사람이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늑봉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된 때의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스비자라 그가 무단나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계열저 모든 행한 일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요시아의 종교 개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 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리고 요시아에 이르기까지 요시아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한 왕은 없었습니다. 수백 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도 그 신앙이 점차 세속화되고 그래서 그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인해서 망하고 그리고 지금 유다만 이제 남아있던 그 유다도 역시 북이스라엘 나라와 같이 똑같은 이제 우상 숭배, 이방 신을 섬기고 별의별 므낫세 왕으로 있을 때에 55년간을 치료하면서 얼마나 많은 죄악을 지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죄를 지은 유다가 요시야 왕이 올라와서 할아버지의 왕으로 있을 때 했던 모든 것들을 다 헐어버리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요. 이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에 올라가지고 쭉 종교개혁을 해오는데요. 참 기가 막힌 일들을 합니다. 그 전에 왕들이 하지 못했던 모든 일들, 솔로몬 왕 당시에도 산당을 지어가지고 분양했던 그 일들을
결국 요시야 왕 때 다 회파해 버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는 피하지를 못하는 모습 봅니다. 그래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그릇을 씻어 엎으겠다라고 말씀한 그대로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고는 있지만은 그 백성들의 전체 심령을 개혁할 수가 없었던 것들을 보여줍니다. 요시야 왕이 장로들을 불러서 또는 모든 이제 예루살렘 국민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리고 언약을 세우고 백성들이 그 언약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온 나라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며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 다 죽이고 그리고 성전 안에 있던 예루살렘의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까지 므낫세가 미동의 집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아세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자들 두었던 것까지도 다 회파하고 성전 안에 세워뒀던 기둥도 다 없애버리고 아무튼 깔끔하게 이제 율법에 어긋나는 모든 것들은 다 철거하고 오로지 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만 행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하다 보니 성전을 대청결을 하다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찾게 되고 그 말씀을 봤더니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21절에 왕이 묵 백성에 명하여 가로되 이 언약에 기록된 대로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이 유월절을 사사시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백 년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지를 않았어요. 근데 요아스 왕이 올라서 18년 만에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온 그 노예살에서 해방된 것을 기억하는 그 절기인데 그동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지를 않았는데 요아스 왕이 위에 올라서 18년 만에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을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요거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난 것은 혹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이단자들이 만나가지고 봐라 성경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켰지 않느냐라는 요 대목을 그들이 꼭 써먹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안상홍 그 무리들이 유월절 지키는 거하고 여기에 이거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렇게 종교 개혁을 실시해서 유월절까지 지키게 된 요아스 왕을 우리가 보면서 그는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는 율법에 기록된 그 전체를 지켰습니다. 이 안식교 같은 데는 율법을 지킨다면서 안식일만 지켜. 또 안상홍 그 무리들은 역시 유월절 직거래 된다 그러죠. 그러면 그들은 유월절만 지킨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성경은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체를 지키는 것이다. 요곳에서 하나 빼내고 저곳에서 하나 빼내고 이런 것들은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요아스 왕은 성경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아스가 종교 개혁을 이끌어 나가는 그 시기에 요아스 왕이 39세 될 때 39살이면 청년이죠. 그러니까 8살에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31년을 요아스 왕이 이제 치를 하죠. 8세의 왕이 올랐다가 39세 되던 해, 나이가 40세도 안 되는 그 나이에 애굽의 바로 느고가 지금 아수를 칠러 올라오는 것을 보고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서 맞이해가지고 방비하려고, 나라를 보위하려고 하다가 결국 전사해서 죽습니다. 자, 악한 므낫세는 55년이나 통치를 하는데 이 요아스 왕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나이에 31년을 예루살렘에서 왕위에 있다가 이렇게 바로 애굽 왕 바로 느고에게 결국 죽임을 당해서 그 부하들이 요아스를 그 시신을 데려다가 조상 묘지에다가 안치를 하죠. 이렇게 요아스의 생애가 끝납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요아스의 생명을 빨리 찾아갔을까? 요아스가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유다의 죄악이 관행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언 그대로 요아스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못하고 그 생명이 끝나고 평안히 돌아가고 결국 그 아들 때부터의 심판이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되는 그 내용들을 봅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는요, 요아스는 종교 개혁을 했다면, 지금 우리말로 한다면 요아스는 개인의 신앙은 지켰고 개인의 구원을 받았다면 그 외에 많은 사람들 율법을 들려줬고 그들이 율법을 준행하겠다라고 했지만은 입으로만 했고 결국 율법을 범하는 유다 백성들이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전체적으로 유다 백성이 요나의 복음 전함을 듣고 회개했던 니느웨 성처럼 정말 회개를 했더라면 또 딴 문제였겠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도 하나님이 세웠던 나라지만은 하나님이 세웠던 성전이 있는 곳이지만은 백성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도 버리리라고 말씀한 그대로 멸망이 다가오는 모습 봅니다. 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유다의 멸망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이 마지막 이 시대도 똑같이 멸망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평안히 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러면 이 세상은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은 마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오늘날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이 있다면 이 세상은 종말이 없이 마냥 이렇게 계속될 것 같고 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보다는 주여 오지 마세요. 지금 사는 게 너무 좋습니다. 라는 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나거나 죽게 된다 할 때에 슬퍼하고 고통해야 하는 모습이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정말 하늘나라에 가기를 원한다면 절대 그런 반응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늘나라 진정 소망한다면 빨리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유익인데 가려고 안 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그러나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이 바울은 하늘나라를 가기를 소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있게 하심으로 있는다라고. 그래서 내가 있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야만이 성령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때가 되면 온다. 하나님의 심판은 때가 되면 온다. 요시야가
아무리 율법을 준행하며 그렇게 나라를 치리했을지라도 그의 할아버지 죄악은 용서되지 아니하고 그 죄악의 심판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로 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39세 때에 바로 애굽왕 바로 느고를 통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의 아들이 이제 왕이 오르죠. 여호아스가 왕이 올라서 석 달을 치리하다가 웬일인지는 모르지만은 바로 왕 이제 애굽의 바로 느고가 여호아스를 잡아가지고 애굽으로 끌고 가고 그를 왕을 못하게 하고 그의 동생 엘리야김이 대신해서 왕위에 오릅니다. 그래서 그가 11년을 치리를 하는데 역시 참 재밌는 거는요. 요시야 그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악을 행한 왕이었다면 요시야의 아들 둘도 역시 성경에는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하죠. 그래서 참 그 요시야 같은 선왕이 어떻게 나왔는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겁니다. 그의 두 아들이 다 악을 행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요시야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요. 이제 요시야 왕이 철저하게 율법 준수를 했지만은 유다 백성은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다. 그걸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난 삶, 이 삶이 결국 하늘나라를 보는 삶이다. 예루살렘에서 39년 동안 왕위에 올라 있던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이 제거되지 않았다. 비록 산당은 제거되고 아세라상은 제거됐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있는 우상들은 제거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결국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교회에 나오지만은 와서 예배를 하지만은 또 헌금도 하지만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그 심령, 거듭나지 못한 것은 하나의 종교 행위에 불과하므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요, 신앙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다시 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사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 거듭난 성도, 여러분 스스로 잘 알 거예요. 정말 내 가족이 예수 믿고 거듭났나 안 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런 교훈을 받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누가복음에 말씀한 것처럼 이 거듭난 자를 얘기합니다. 정말 마지막 시대에 거듭난 자들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각자 자기에게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참으로 나는 거듭났는가? 나는 거듭난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과제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거듭나지 못했다면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은 하나의 종교 생활에 불과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아주 비참한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거듭난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